안녕하세요.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 하늘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다시 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서 나온 이야기, 그 네 짐승을 본 이야기야 비슷하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강가에서 보니까 두 뿔 가진 숫양, 뿔이 두 개인 수장이 올라왔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고 한 뿔은 둘 다 길지만 뒤에 나온 뿔이 더 길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역시 세상의 패권을 가진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나라가 한 나라 같이 그렇게 있는데 뒤에 생긴 나라가 더 왕성하고 커져서 그렇게 되는 나라다 하는 거죠. 그것이 서쪽, 북쪽, 남쪽에서 이렇게 막 와서 막 들이받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당해낼 수 있는 짐승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뿔 가진 숫양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서쪽에서부터 숫염소가 그렇게 또 와서 자기가 보았던 그 강해진 그 숫양을 들이받았죠. 그런데 그 숫양이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숫염소가 더 강한 그런 모습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패권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영원할 것 같은 그 힘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던 그 나라 역시도 그 뒤에 생겨난 또 다른 나라에게 멸망하고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큰 뿔을 가진 숫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뿔을 가지고 그 숫양을 이겼고 짓밟았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 심히 강대하고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갈리고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뒤에는 이제 9절 이하이죠. 9절 이하는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고 남쪽,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 아마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나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쪽을 향해서 힘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얼마나 커졌냐면 하늘 군대에까지 미칠 만큼,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또 짓밟을 만큼 그렇게 커지는 거죠. 역시 한 작은 뿔도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짓밟고, 또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그런 나름의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요,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겨진 바 되고요, 진리를 땅에 던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해도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이 이 짐승, 두 짐승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천사들끼리 나누는 이야기, 그러니까 거룩한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그 환상에 나온 것을 한 거룩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어본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그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한 2300주야까지 될 것이다. 2300주야, 그러니까 2300일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그 예배 드리는 아침 저녁에 번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절반 1150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날짜의 숫자를 오늘 그렇게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2300주야까지인데 그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패권을 가진 그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강성해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는 끝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나라도 신흥 강국이 등장하고 나면 그 자리를 물려주고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각국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환상 속에 본 숫양, 그 숫양도 강해졌는데 그 뒤에 온 숫염소에게 또 끝나게 되고, 그 숫염소도 스스로 강하다고 나를 이길 자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또 작은 뿔이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소를 헐어버리죠.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이 상태로는 부정해진, 헐려버린 그 번제단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제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다 멈춰지게 된 거죠. 그 악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도 못 드리게 되고요, 또 진리를 땅에 던져버립니다. 우리 뭐 할 때 그냥 내팽개쳐 땅에 던져버려 이런 얘기 하는데, 진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것은 다니엘이 본 환상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경험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 중에 예배, 하나님 섬기는 것, 성도들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짓밟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짓밟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소가 헐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매일같이 나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예배를 중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그렇게 중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짓밟힘이지 않겠습니까? 짓밟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작은 뿔이 성도들을 짓밟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악으로 막아버립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또 망하게 하는 죄악,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된 그것, 그렇게 짓밟히는 그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천사들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이 뿔이 언제까지 이기는 거냐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악이 이기고 언제까지 그 뿔이 성도들을 짓밟는 것을
보아야 할까요? 2300주야. 그게 2301인지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2300주야까지 그때가 되어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성도들이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난 뒤에 다시 성소가 정결케 되어져서 성소가 정결케 되어지면 그 기능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성소가 헐려버렸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도 영원한 것은 아니죠. 짓밟히지만 그 짓밟힘이 영원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2300주야 또 언제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어려움의 때에 또 마치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버려진 바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런 요청을, 요구를, 명령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예배도 다 없애버렸고 성소도 헐어버렸는데 뭐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네 그렇게 하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진리를 땅에 던졌다고 해서 나도 그것을 땅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3년여 동안 우리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또 예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이기도 쉽지 않았고요. 또 간간히 모였어도 또 몇 번 모이고 또 모이는 것을 못하고 하다가 최근에는 그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장일단도 있고요. 자라난 부분도 있고 또 아쉬워진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어떤 형식으로 했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어렵다 했다면 그 어려움의 시기도 언젠가 이 2300주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다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때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리면 그것의 소중함을 잘 깨닫죠. 막상 교회에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소중하다고 못 느끼다가 코로나 되면서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고요. 그것에 막 아주 격하게 반응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막상 빼앗기고 나니까 귀중함을 알았던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되찾고서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성소가 헐렸지만 다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 이후도 중요한 거죠. 그것을 잘 지키고 더 풍성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그런 요구가,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누군가가 강제로 그 예배를 없애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시간이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그런 크기와 그런 느낌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때에도 다시 성소가 회복되는,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그때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뿔들이 성도들을 짓밟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바닥에 던져버렸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때 더욱 주님 앞에 있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시 성소가 회복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시 이 코로나로
어려웠던, 간절했던 그 예배, 그 초창기 모이지 못했던,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모였을 때 드렸던 그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 여전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혹 그렇지 않다면 다시 무너진 우리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도 그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데 함께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짐승들이, 이 뿔들이 성도들을 짓밟고 어렵게 할 때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 천사들이 바라보며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그것이 마치 근간에 우리들이 경험하였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혹 그만큼의 크기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성소, 헐렸던 그 성소 다시 회복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